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마태복음 3장의 앞부분으로 내려가 보시면 3장 5절을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찾아봤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뭘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를 선포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되는 회개의 말씀에 온 나라가 뭐 하는 거예요? 다 그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의 문서들의 명확한 기록들이 있는데, 유대의 이제 인구를 추정했을 때, 남자의 인구를 한 60만 명 정도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막 다 찾아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물로 받는 이 세례를 팍 받는 그 시점이었던 거죠. 그 시점에 누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타나시냐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요한을 찾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기로 와서 나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냐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 세례만 안 받으셨지, 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세요, 요한을.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지, 낮아지러 오셨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 위에서 군림하려고 오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섬김의 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오늘이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내가 세례받는 걸 허락하라라는 거죠. 세례받는 걸 허락하라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례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에게 세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가면은 막 그런데, 목사님 요단강에 가갖고 세례 좀 다시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이제 곤란한 거야. 제 세례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다스리고 이제 그런 일들, 경험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아무튼 간에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는 이유는 뭐예요? 섬김의 본이 되시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낮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냐면 예수님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를 이룬다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의롭죠.
아니 여러분 판단으로 내가 의롭나 안 의롭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물론 나는 시시로 때때로 불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의로운 자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세례 받았거든요. 저도 이 세례를 사실 받았는데 세례를 기억도 안 나죠. 왜냐면 태어나갖고 내가 1년 지나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어떻게 기억나? 그래서 저는 20살이 넘어서 군대 가기 전에 입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입교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물론 그때 물을 다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는 어색해.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뭐요? 할례예요, 할례. 근데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이 천둥 멀거숭이 같은 자가 나타나갖고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준단 말이야. 물로 세례를 주는데 지금 어때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요 그거 보기에 이상해요? 아니면은 안 이상해요? 그 당시를 살던 사람들이 안 이상해.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요 뜨거워져서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요 우리나라에도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술을 먹지 말아라 그러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다 술을 먹는데 왜 우리나라만 술을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단 말이요. 그쵸? 외국에서는 술을 먹는데 왜 우리나라는 술을 먹지 말라고 해요? 술 먹을 수도 있지. 안 취하면 돼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문화와 정서의 차이인 거죠. 외국에서 이렇게 먹는 그런 음주의 문화와 우리나라 음주의 문화는 조금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그 시대의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음주의 문화는 진탕 퍼마시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진탕 취해가지고요 하루고 이틀이고 숙취로요 그냥 누워있는 게 일상이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술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금주를 이야기하냐면 그냥 그 사람들만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다 그렇게 술, 그 다음에 담배 이런 문화들에 찌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나는 술, 담배 하는 것만은 죄가 없었는데요 하고 말하던 사람들도요 이게 죄구나 라는 거 사실을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지금 유대 사회에도요 동일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요 맞추어서 시대가 움직이고 변화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때요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리면 어떻게 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뚝딱.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도 여호수아 말씀 했는데 여호수아 말씀 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데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러 갈 때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먼저 정탐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저 성을 점령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 2-3천 명을 가지고 전쟁을 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야?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모든 백성이 올라가라고. 모든 백성이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두가 올라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매복을 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매복을 두는 병사를 몇 명을 놓습니까? 3만 명을 놔요.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최선을 다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셔서요 그것이 선하여지도록 다듬으시는 분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와 노력을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와 동질감을 이루시는 거죠.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같이 똑같이 줄이시고 똑같이 주무셨다. 똑같이 고통을 받고 육신의 고난을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나의 사랑 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한 사람이 이 급류에 휩쓸려서 확 떠내려가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물에 빠졌는가? 이렇게 나무랬대요.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리는 공자는 가서 왜 물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는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나와라. 그런 유교와 이런 불교의 그런 핵심 사상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마호메트 아시죠? 이 힌두교가 아니고 이슬람교는 인샬라. 이게 뭐냐면요,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알라의 뜻대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물에 뛰어들어서요, 그 사람은 손을 붙잡아서요, 이 물 밖으로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가, 이 마호메트가 놀라서 이게 누군가 하고 쳐다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신도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직접 찾아오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여러분의 외로움과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짜잔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하늘이 언제 열렸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늘이 언제 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으실 때 말고 성경에서 하늘이 언제 열렸는지 기억나세요? 예? 언제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기 전에 하늘이 언제 열리냐고 성경에 나오냐면은 노아 때 홍수가 열리면서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그때요 심판의 물이 떨어져요. 온 세상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이 언제 열렸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열렸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요? 세상이 멸망할 때 열렸던 그 하늘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예요.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 여신 하늘문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그런데 다시 열면은 또 뭘까요? 다시 열면 심판인 거야. 멸망인 거야.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늘의 문이 열리냐면 구원의 문이 열린 구원의 문이. 여러분, 사람이요 인생을 살면서요 문을 열심히 열고 다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는 문은 무슨 문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이방 저방 문을 열고 다녀. 여러분, 우리가 여는 문은 뭘까요? 사망의 문, 죽음의 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이 문 저 문 다 열어봐야 이거는 뭐예요? 사망의 문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여는 모든 문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망의 문인 거예요. 아무 부질없는 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살아가시면서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예수로 통하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밀이 아니요, 이때 그 60만 이스라엘의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요 막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이 회개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막 모여있던 그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하늘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만큼 확실한 장치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부터요 이 땅에 오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이 공생의 사역 3년을 하시면서 길게 자세하게 보면 한 3년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 3년 정도의 시간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하세요. 무슨 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왜요? 아무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을 때 어땠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단 말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데요 끊임없이 자기 증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요 다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왜 못 들어? 다 듣지. 다 들어요. 그런데요 그걸 뭐 하는 거야?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이요 다 듣잖아.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그 말씀도 듣고 다 듣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요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우리 감리교식으로 해석하면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화를 이루셨습니까? 성화를 이루셨냐고요? 안 이루어졌어. 아니, 우리 말씀도 그렇게 많이 듣고 교육도 그렇게 많이 받고 내 스스로 경건생활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성화가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인간이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막살난 얘기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렇게 연약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153 이제 기도 벌써 한 2주 동안 이제 시작한 지 2주 정도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면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연약하고 이 부족한 내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드세요?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또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자, 그럼 기도 안 할 때도 그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할 때도 여러분 그 생각이 듭니까? 기도 안 할 때도? 아,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오늘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 왜 예수 동행일기 유기성 목사님 하시는 그것도 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를 써도 마찬가지야. 매일매일 그 일기를 쓰고 고백을 드려도요, 거기에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완벽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은 없어. 오늘도 제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 죄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렇게 이 자기의 하루를 기록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도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고백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자녀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나는 과연 자녀로서 합당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 느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느끼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느끼세요?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기뻐 아니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면 한숨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나를 보면 기쁨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바라볼 때 이 자녀를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맨날 기뻐요. 24시간 기뻐. 이 자녀를 생각하면은 가끔은 어떨 때도 있어요. 갑갑할 때도 있어요. 이놈 자식이 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기쁨이 되는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에는요, 자기 의가 하나도 없네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요, 다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내일 어떻게 살아가실 거예요? 앞으로의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랑하실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인생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대답이 안 나와.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건 뭐뿐이라고요? 예수뿐이다. 주님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다. 여러분, 예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가 없어도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가 없는 인생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그 예수를 나의 사랑 나의 기쁨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요, 이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사랑 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의, 내 자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분의 사랑이 되어서 기쁨이 되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 너의 사랑 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친히 낮아지셨고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고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이 복음이 흘러 예수의 사랑이 흘러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